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는 성가정 성당, 지금 12월 성탄절,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성가정 성당의 탄생인면, 이 성가정 성당이라는 성당은 스페인 말로는 템플라 엑스피아토리아 달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런데 성가정, 그러니까 성요셉,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기독교에서 속죄, 엑스피아토리아가 속죄에 관련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에서부터의 역사를 찾아왔는데,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뭐냐면 2015년이죠. 예술의 전당에서 가우디 전시가 있었을 때 그때 가지고 왔었던 조각을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라이브 하면서 뭐 댓글까지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여튼 성가정 성당에 사용됐었던 조각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걸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뭔가 조각이 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음산한 느낌이 들지 않으셔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우디가 성가정 성당의 탄생이면, 그러니까 가우디 나이로 치면 한 40대쯤 됐을 때 사실적인 표현, 진짜 살아있는 것들의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었을 때 죽은 사람의 시체, 왜냐면 처음에는 성가정 성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자녀들이나, 왜냐면 이 탄생의 인면에 아이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성가정 성당 안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자녀들로 이 석고 형틀을 뜯어서 만들어 가다가 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 얼굴에다 석고를 대고 숨도 잘 못 쉬게 한 상태로 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우디는 중간 작업이 넘어갈 때쯤에 죽은 사람의 얼굴을 형틀을 떠서 성가정 성당의 이곳저곳에 조각의 작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사진, 아까 그 사진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들어보세요. 아니다, 이 사진은 보여주는 게 좋겠구나. 이 사진이 이렇게 하면 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더 줄이면 됐죠? 죽어있는 사람의 몸을 찍는다는 것은 실은 성당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것 지금 생명을 전하는 성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가우디의 이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여러 책들에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루고 있느냐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용해서 조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실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이라 조각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에 조각을 떴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는데, 왜 가우디가 왜 거기에 심취했는지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이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인데, 라풀스의 가우디라고, 가우디와 실제로 같이 일하던 사람, 가우디와 같이 일을 했었고 나중에는 가우디가 다닌 학교죠, 바르셀로나 공과대학의 건축학과 학장까지 한 아주 대학자가 된 라풀스라는 사람이 쓴 세계 최초의 가우디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얼굴 위에 석고 형틀을 뜨고 형틀에 밀랍을 부어 이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방식을 인물의 초상에 도입한 사람은 리시포스였다. 이 사람은 아주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이죠. 그는 정확한 겉모습을 반영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이전에는 두상을 만들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자,
성가정 성당의 탄생 인면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성당이 몇십 년간이나 지어지고 몇백 년, 지금 138년째 짓고 있으니까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당을 짓는 중간에 가우디의 건축적인 성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가우디가 지금 죽은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을 석고 형틀로 따 썼던 것은 잠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계산으로는 한 30에서 40, 나이 30대, 40대.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선 단점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그 이후로는 다시 고전적인 방식으로 인물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점이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전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탄생 인면에 문이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당을 마주보고 있을 때 가운데 문이 사랑의 문, 오른쪽에 문이 믿음의 문, 왼쪽에 있는 문이 소망의 문입니다. 이 믿음의 문에 가서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보면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한 점의 흠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완전한 상태. 왜냐하면 이건 실제의 인물을 대상으로 조각한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상태의 이상적인 인간을 조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근데 가우디가 이 살아있는 사람의 형태, 그리고 진짜 실제 했었던 사람의 형태를 석고로 떠서 드러내려고 한 것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한번 그 생명을 포착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실은 죽어있는 생명을 포착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고 있었던 말을 한번 더, 아까는 플리니우스의 말 기록을 읽어본 것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는 바사리의 말을, 옛날 사람이죠, 바사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라플스가. 곧 베로키오는 죽은 이들의 얼굴을 형틀로 뜨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우리는 피렌체 주택에서 사슬 장식과 창틀 장식의 전체에 걸쳐 수많은 초상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고대와 관련해서 그리스 조각가들은 헬레니즘 시대의 많은 장례 조각상들에 이런 체계가 적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르네상스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사실주의적인 피렌체 초상들이 이 방식이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지금은 인용글이에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시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뜬 것은, 가우디가 뭐 처음 한 것은 전혀 아니죠. 여기서 말했듯이 피렌체와 그리스 조각가들, 헬레니즘 시대의 많은 장례 조각상들, 이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기술입니다. 성당에서 이걸 쓴다. 왠지 아셔요? 아담과 이브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완벽한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든 거니까 흠이 있을 수가 없죠.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원죄 이후에 죄를 갖게 된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포르마라고 하죠. 기형.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제가 정면을 한번 볼까요? 저도 정면을 보면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대칭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이 놀이기구 타다가 넘어져갖고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눈꼬리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도 유치원 때 그네 타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타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눈을 감고 타고 싶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6살짜리가. 근데 그걸 타고 있다가 이 자유를 더 만끽하려면 손도 한번 놓아보면 어떨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6살짜리 애가 유치원에서, 그때 이거 다쳤나? 이거 다친 것 같아. 아니다, 이건 부곡하와이에서 다친 것 같아. 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제 얼굴 이곳저곳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건 저의
얼굴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흉이 남기고, 얼굴이 대칭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얼굴이 다 대칭이 아니죠. 이 얼굴을 떠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한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원죄 이후에 죄를 갖고 있어서 완벽한 상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상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 형태, deformed된 추형, 어떤 의미에서는 추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천사의 조각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뭐 예수님의 상을 뜬다든지, 이것은 실은 성당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천사,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원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뭐 얼마든지 추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천사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형태를 떼는데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석고로 떠서 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누룩을 집어 넣어서 생명을 표현했다고. 그게 어디에 나오더라? 여기 있네요. 죽음의 누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곧장 찾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기에 라풀스, 가우디와 함께 일했었던 건축가인 라풀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우디죠. 조각을 혁신하려는 시도에서 길을 잘못 찾았고,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근원과 하나님을 훌륭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신 타락한 피조물을 숭고하게 만드는 예술가의 노력 없이, 이 타락한 피조물을 숭고하게 만드는 것이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타락을 통해서 뭐 대칭이지도 않고 흉터도 있고 상처도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여튼 타락한 피조물, 원죄 이후에 타락한 피조물을 숭고하게 만들려는 예술가의 노력 없이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의 남자와 여자, 아이와 동식물의 형태를 거의 온전하게 기술적인 방식, 그냥 테크닉,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재생산하면서 이따금 이 세상, 즉 원죄 이후의 세상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오늘 제 실은 오늘 이게 뭐 강의하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이 조명을 방금 전에 설치했는데 그냥 테스트 해보려고 카메라 켰다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하고 하려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뭐 지금 시작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원죄 이후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피조물, 그래서 흠이 있고 기형이 생기고 완벽한 상태가 아닌 피조물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성전,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 크리스티아니스모, 기독교에서는 절대자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이런 부류의 뭐 신이, 우리 그리스를 옛날에는 한자말로 쓸 때는 신인 동형론이라, 신과 인간이 같은 형상을 갖고, 왜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신이 막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고 막 뭐 강간도 하고 신이 뭐 그거 뭐 황당한 거예요. 동물을 겁탈하는 장면도 나오죠. 여튼 뭐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신이 실수도 하고 뭐 바람도 피고 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이 그려져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절대자거든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어떤 의미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 모임에서 흠이 없다는 말을 간다 심플레 센시요 아이 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튼 재밌는 얘기 생각이 났었는데 뭐 지금 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튼 하려던 얘기는 가우디가 살았던 시대는 가우디가 한창 활동하고 있었던 1900년 앞뒤의 시기에는 다른 예술가들, 앞서가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도 예를 들면 클로드 모네, 뭐 미레파 화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삶과 역동성, 생명, 인상파들이 막 그런 것을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이 작품에 담아보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거든요. 가우디 역시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한번 포착해서 이 돌에 담아보지 라고 하는, 왜냐하면 제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완전한 대칭을 가진 상태로 한번 서볼게요. 딱딱하죠?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 이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찰나에 사라질 인상이지만 이런 것들이 더 살아있는 것의 더 생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생명, 오늘날의 삶, 오늘날의 이런 활기를 담아보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가우디가 그것을 건축에 담아보려는 시도를 잠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가우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가정 성당에 사람 얼굴 떴대. 신기하네. 그냥 여기서 끝이 신기하네. 계속 그런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오해예요. 왜냐하면 가우디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자기만의 건축 언어가 완성되기 전에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성가정 성당의 탄생 인면을 볼 때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의 인면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조각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천사상 이런 것들은 실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뜬 거거든요. 근데 이쪽 믿음의 문에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아주 고전적인,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 내가 사람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즐겁다 그럴 때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즐겁다 할 것 같은데, 고전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일이 있는데 이쯤 되는 겁니다. 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튼 이 탄생인면에서 나오는 여러 조각들은 한 사람의 예술가의 어떤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담아보려고 사람의 얼굴에 석고를 떴었던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책의 저자인 가우디와 함께 일했었던, 가우디를 가장 잘 아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죠. 주셈 라폴스. 제가 번역한 책이요. 사서 좀 보세요. 여튼 이 라폴스가 말하기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담기 위해서 죽음의 누룩을 사용했다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음의 누룩을 사용한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생명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게,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맞느냐고요. 기독교 정신에는 실은 그닥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라, 흠을 가진 인간의 형태를 천사나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물에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가우디도 이 방식을 잠깐 사용하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다른 면에는 그런 면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어디야? 아, 이렇게 해야지 맞는구나. 지금 이 아이의 죽은 아이의 얼굴에 석고를 떴을 때 그 시점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점에 가우디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활기와 생명이라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또 예술적인 발전의 단계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시도해봤는데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어떤 한 명의 예술가의 발전 단계, 그리고 인류 예술사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뭐 의미가 있죠. 네.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거 몇 분 한 거예요? 제법 오래 했네요. 네. 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지? 제가 유튜브에 여기 바르샤가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스페인 건축 이야기하고 근대 건축 이야기도 해요. 중남미 건축 이야기도 종종 하려고 그러고, 본격 건축 유튜브 방송 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독하시고 이야기를 그쪽에서도 또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스페인 건축에서 뭐 궁금한 것을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거기다가 영상 클립을 만들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페이스북 라이브는 페이스북은 자료가 축적이 안 되더라고요. 지나가면 슉 훈련하고 그거 없어져서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페이스북 라이브 하면은 순간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자본이래. 정보 축적이 안 되니까 이 유튜브 쪽에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조명이랑 배경이랑 다 바꿨는데 괜찮은 것 같으셔요? 난 테스트 해본다고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뭐 몇 시야? 12시가 다 됐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켰는데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